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어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장성해 나가는 그와 같은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저희들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 38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여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날 이 말씀 특별히 우리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3번에 걸쳐서 3개의 다른 메시지를 주시죠.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28절의 본문 중에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잘못 번역한 말을 우리가 다시 고쳐서 기뻐하라, 기뻐할지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안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기쁨, 진짜 기쁨,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쁨들 말고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대략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있죠. 그런 기쁨에 취해 있다가 거기에 만취 상태,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술, 음료가 주는 그 술 있죠, 포도주, 거기에 만취되어 있다가 어느 날 그 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새 술, 성령이라는 술로 인해서 깨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거짓된 것에 취하여 기쁨, 거짓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곧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들로 잉태하는 그 비유를 통하여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들, 말씀이라는 씨, 말씀이라는 하나님 곧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2장 1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 나는 이미 살아났고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잉태한 자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람을 잉태한 것도 기쁜데 우리 어머님도 다 아시잖아요. 아들 낳았고 딸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기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잉태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영으로 잉태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말씀으로 레마로 잉태했다라는 것,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표적이요 비유요 설명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표적과 비유와 설명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잉태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우리는 그 마리아가 잉태했던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잉태해야 될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누가 주시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겠죠. 근데 깨달아 알게 되면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 분별함을 갖게 되는 거죠. 이들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자들 안에는 공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이 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했을 때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주는 것만 갖고 기뻐했다가 어느 날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신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함으로 그를 다시 가짐으로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비유가 3개가 연속돼서 언급되어 있는 15장입니다. 그럼 15장 가서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위에 있는 2절 때문에 그래요. 1,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클레임한 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죄인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가.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영접이에요. 영접은 안으로 갖는 걸 성경에서 영접이랍니다. 물론 이야기 속에서는 그 집으로 영접하다, 초대하다, 환영하다, 안으로 들여오다 이런 의미지만 사실 영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아들로 영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죄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로 영접한 그들을 주님께서는 누구로 영접해요? 그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영접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알게 해주는 말씀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일단 찾아내게 되면,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때 기뻐하다가 카이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었던 첫 번째 메시지, 기뻐하라. 그러면 마리아가 기뻐하는 이유와 마리아에게 기뻐해야 될 이유를 주셨던 천사와 이 말씀을 지금 비유로 15장에서 주셨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지금 아들 없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씨 같지 못한 여자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잉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으로 잉태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비유로 양 99마리와 한 마리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읽으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있고 한 마리는 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 목자 주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잃어버린 양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냐? 바로 그래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는 누구로 생각하냐?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99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아니다. 너희가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야. 그 한 마리를 내가 목자로서 찾으러 온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게 되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들을 불러 참되고 기쁜 잔치를 벌이고 일어날 거라는, 그때 이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는 어떤 한 마리냐? 99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잘 이해하세요?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는 다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가 없어졌어. 그럼 하나를 잃어버린 건 누구예요? 99이죠. 이해하셨습니까? 100이 있는데 100을 하나와 99으로 지금 나눠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99이 지금 잃어버린 건 하나예요. 99은 누구?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자기의로 의롭다고 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 폐기 안 돼 있어. 완전하지 못해. 뭐가 없어서? 이 잃어버린 하나가 없어서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다 주시는 분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자기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지 못한 이 세상아 들어라.
이 비유의 말씀의 진리를 잃어버린 너희들 99들아 들어라. 누구를 잃어버린 99? 이 하나를 잃어버린 99. 그 하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 진리 하나, 생명 하나, 독생자 그 하나,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를 갖지 못하여 자기 의에 빠져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봤자 99 100가지의 모든 율법을 아무리 다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너희들은 다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죠. 야고보가. 왜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냐고요. 그는 바로 자기 의를 말하는 그 말의 단어를 표현을 99으로 한 거예요. 그럼 99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 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만 우리가 살아날 길이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물피 성령에게 쏟아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아둔하고 무지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라는 인류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인류를 99이라고 한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게 지금 한 마리인 거예요. 목자가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 99아, 너희에게 지금 없는 건 나라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다. 당신이 잃은 양 한 마리예요. 그러면 당신 잃은 양 한 마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 99이니 이들도 또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로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바로 이런 비유를 좀 주신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자기의 마음으로 여전히 듣게 되면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맞아. 내가 99로만 있었네. 나는 온전하지 완전하지 못했었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하지 못한 자였었구나. 그런 완전하지 못한 나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당신이라는 양, 우리를 인도해야 될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다 쫓아가더라 하죠. 여자와 음행하지 않고 다 쫓아가는 그런 99들로 우리를 불러 당신의 종들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당신이 왕과 목자가 되어 당신이라는 진짜 십자가에서 내어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 십자가에서만 흘려주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피의 제사,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99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100, 30배, 60배, 100이라는 하나님의 아들가짐의 열매들로 우리를 삼아내시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비유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디 가서 잃은 양 한 마리나 찾아오셔서 잃은 양, 잃어버린 양 잔치나 하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말이냐고. 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99 잃어버린 양이었으며, 잃어버린 나는 어떤 걸 잃어버리고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양을, 그 생명을, 세상 죄를 주가는 십자가의 그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고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리다 아폴룸이라는 단어는 잃어버린 양 얘기가 아니라 본래는 이건 멸망당하다, destroy, perish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를 주셨으니, 그 하나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잃은 양 하나예요. 하나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가, 이게 바로 잃어버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번역하고 있는 아폴룸이 똑같은 단어예요. 왜 거긴 멸망이야, 여긴 잃어버렸다고 하고, 왜 제각기에? 사실은 본래로는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러니 이 99은 지금 멸망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내놓은 자기의, 인간이 내놓은 모든 종교적 열심, 인간이 내놓은 모든 학문, 인간이 내놓은 모든 이성적 지적 행위들,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부어봐라. 아무리 부어봐라 여전히 99.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허덕이고 있다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가, 그래서 들판으로 헤매면 늑대와 그 자칼 같은 것에 물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강도 만난 자 되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다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잃은 양 예수를 우리에게 찾아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당신 하나님을 당신께서 찾아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주심으로. 그래서 연속된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는 드라크마 10개, 동전 10개를 갖고 있는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럼 9만 갖고 있어요. 99 줄여서 9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십계명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근데 그 하나가 없네. 똑같이 그 하나를 잃어버렸네.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소위 옛날 말로 하면 소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이혼 증서? 하나님의 말씀 열이 완전한 열의 말씀으로, 여러분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열은 그 하나로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풀려지고 해석되고 열매 맺고 응하여지고 완성될 때야만이 이 열 말씀, 하나님 주신 모든 창조와 그 안에 있는 담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9만 갖고 있네. 뭐를 못 갖고 있어서? 그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라는 그 10의 하나, 그가 이 열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되어 그들 가운데 영접되어야 되는데 영접하고 있지 않는 그 9 상태에 있는 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난리 났네.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자기의 영혼을 보니까 두려운 거야. 이제는 막 샅샅이 뒤져.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쓸고 집안을 하다 보니까 딱 나오네. 어느 집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집, 율법의 집, 오이코스 노모스죠. 그 율법의 집에서 청지기 하고 있었던 그 청지기가 오이코스 노미 하니까 그 집 안에서 열심으로 치유다 보니 하나가 딱 발견되네. 진리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그 성경책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딱 떨어지네. 씨가 떨어지면 여자가 잉태하듯이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갖게 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가 여러분들의 진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그건 다 가짜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떠나 나와 그리스도에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로 입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복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이제는 99에서 9으로, 그리고는 2에서 하나로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 아들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죠. 그 잃어버린 아들은 또 누구겠어요? 그러면요, 일관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잃은 양도 예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도 예수, 그리고 잃은 두 번째 아들, 이 땅에 뭐 탕진하러 왔니, 뭐 다 쓰고 창녀들과 놀았느니, 이런 건 창녀와 그리고 그 세리들의 친구 된다는 의미인 거 아니겠어요? 그 아들, 바로 그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뿌리고 다 낭비한 게 다 그것을 온전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딱 왔어요. 그게 바로 그 아들을 영접한 우리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 이제 아버지 집에 딱 온 자는 더 이상 어떻게 되지 않아요? 잃어버린 자, 멸망당한 자가 되지 않아요.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멸망당했다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생명 얻음.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원한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15장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이 비유의 전체의 시작이 1, 2절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율법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자기의 인간의 육의 것으로 취하고 그대로 잉태해버린 거. 그래서 여전히 육만 갖고 있는 상태죠. 그런 아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근데 너는 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내가 준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 준 것이야. 이 모든 지혜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과 성경과 성전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거 갖고 열심으로 북치고 장구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서 이것을 막 개발하고 개간해가지고 이 땅이나 황폐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라 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보이는 것, 모든 보이는 성경, 모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라 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 이 15장의 마지막 세 비유의 모든 정리죠.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이 내 동생은,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살아난 아들은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죽었다 살아난 일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멸망당했다가 십자가에서 멸망당했다가 드디어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 살아나고 얻게 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본문에서는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가 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카이로, 기뻐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로 카이로, 기뻐하다는 단어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시려면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라는 걸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할 겁니다. 자,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마땅할까요?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게 마땅할까요? 그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둘째 아들 하나가 전부 다 누구를 말하기에 99 상태에 있고 9으로 있고 그 거짓된 율법의 아들 하나, 잘못된 하나를 들고 있는 그 큰 아들, 맏아들처럼 있는 우리가 취하고 가져야 돼. 가장 작고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 아시죠? 조금만 보여도 이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다가 아예 안 보이는 거, 먼지 안 보여요? 먼지, 모든 흙의 근원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않고 작고 작다가 아예 안 보이는 분을 창조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의 그 내용과 같이 나가죠. 진실로, 여기서부터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누가 찾으면? 너희 99이 찾으면, 그 하나가 없어서 너 100이 안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자가 안 되어 있는, 거룩한 자가 안 되어 있는 너희들로 스스로 뭐 양 잡고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 선한 사업 같은 데서 씻는 그런 것들로 했기 때문에 여전히 99 되어 있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이제 길을 잃지 아니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이 길을 잃은 너희들 생각하기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게 된다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했다고 생각하는 99마리 너희들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면 그때 더 기뻐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 99이 하나를 만나게 됐을 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찾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가 멸망되게 하려는 것, 여기서 원래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가, 어떤 하나, 이 작은 것들 중에 하나가 멸망당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너희 가운데선 반드시 발견되고 찾아줘야 될 그 작은 자 중에 하나지. 그럼 그 작은 자 중에 하나인 우리들 모두에게 진짜 보이지 않는, 작다 못해 아예 보이지 않는, 그래서 모든 작은 자들의 근원, 그래서 본문에는 에이스 그리고 밀레노스란 말이 써 있어요. 그럼 모든 수많은 작은 것들 중에 하나, 그런 모든 우리들의 대표 되신 그 하나, 독생자로 오신 그 잃은 양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면, 우리가 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그때 그는 정말 작은 자로 그 그리스도 영원인 근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작은 자, 키도 작아. 그래서 뽕나무가 어딘가 올라갔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견고한 자죠. 아주 탄탄하죠. 삶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측면에서 부러울 것도 없이 아주 그의 삶이 견고하잖아요. 딱 틀이 잡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딱딱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람 사서 해결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또 권력을 사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삶이 굉장히, 그냥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스트롱해 보이죠?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데를 그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으로 설명돼 지금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할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리고성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나팔이 있습니다. 그 나팔이 여기에 그 성에 불려졌던 것처럼 그 나팔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성에 오셨어요. 그 성에서 딱 살아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라합이에요. 라합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여리고의 성에 있는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지금 나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는 거예요. 정탐꾼들 맞이했던 그 라합처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하는데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 그를 볼 수가 없어. 그의 눈에 발견되지 않는 게 싫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그를 정말 보려고 했다라는 건 삭개오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나 그런 거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예수 그 중심을 읽어나가면 누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삭개오를 봐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게 맞아요? 어떤 게 순서상 먼저 일어나는 거냐고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꿰뚫어 읽어나가게 되면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견되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의 끝은 발견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 그가 보는 거였으면 그냥 보고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난 봤으니 됐네, 이게 자기 의예요. 그냥 난 봤으니 됐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본 것과 그가 나를 본 건 다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봐줘야 된다니까요. 그가 여러분을 봐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올라갔던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기를 원했던 마음 때문에 올라가게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그에 의해서 발견돼야 돼요. 우리 잃어버린 99은 이른 양 한 마리신 당신에 의해서 다시 재발견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폐으로 나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100세 이상 낳듯이. 그러니 많아서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냥 지나가셨으면 끝났지만 쳐다보시고. 왜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뭘 쳐다보면 위를 봐야 되거든요. 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이나 쳐다보다니죠. 뭐 돈이나 흘린 거 없나 하고 주워버리려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왜 하필은 위를 보실까요? 당신의 눈에 발견되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당신은 누구를 찾으러 오셨는지를, 당신을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나는 그들을 발견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여기서 그를 위로 바라본 거예요. 자,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위로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라는 집에, 너라는 이 마음 집에 내가 아들로 생명으로 씨로 영생과 구원을 상속받을 너가 되게 하기 위해 내가 들어가겠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뭐 지식이나 알기를 원하고, 아니면 이 성경을 들고 영생이나 얻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이 삭개오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 발견됐으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눈에서 발견된단 말이에요. 발견되니 이 작고 작은 자에게 작고 작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안으로,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네요. 그러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때 그는 진짜 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나 너랑 같이 살아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급히 이야기를 듣자마자 뛰어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이때 즐거워하다, 영접하다, 이때 즐거워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 마리아야라는 그 기뻐하라 카이로예요. 기뻐하며, 그리고 예수를 자기 안으로 드디어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잃어버린 우리들을 즐거워하며
그 안으로, 자기 안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는 알아들은 거지. 내 집에 들어가겠다니까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그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섬기는 그 영의 말을 듣고 진짜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잉태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의 주, 영생의 주를 이가 만나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더 이상 무지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한 자가 아니요, 마리아들이요 잉태할지어다, 영접할지어다. 잃어버린 하나 그 양과 그 동전과 그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어야 하는 그 아들을 이제 우리가 안으로 갖게 되면 우리는 99도 아니요, 그리고 9도 아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그 땅의 아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늘로 다시 거듭난, 그래서 생명의 주를 잉태한, 그래서 그 주가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당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기쁨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기쁨을 선포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주를 영접하는, 잉태하는 귀 같은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